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또 시간이 되었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또 이렇게 특별한 곳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왔사오니 주의 은혜를 따라 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가게 하는데 필요한 주의 능력과 주의 충만하신 은총을 저희들이 입고 주의 능력에 은혜에 힘입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성경 공부반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날도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그래도 다들 기쁜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성경책을 먼저 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펼쳐주시고요.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 무엇을 배웠습니까? 옛날의 성령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차이점, 이걸 저희들이 배웠죠. 간략하게 반복을 해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먼저 그렇죠. 오순절 성령 이전에 오셨던 성령, 이분들은 왔다 그냥 가세요. 근데 오순절 성령은, 오신 성령은 안 가세요. 영원히 함께 하심. 예전 성령은 왔다가 가심. 사역만 마치시고 사명 감당이 끝나면 가시는 거고, 오순절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심. 그리고 두 번째, 예전 성령은 뭘로 오셨습니까? 능력으로 오셔서 어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은 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오순절 성령의 가장 큰 중요점은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게 해준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신 길을 가게 해준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준다. 이것을 우리가 배운 사람답게 전문 용어로 성화를 이루게 해주신다. 성화. 우리 예전에 성화를 몰랐을 때는 그냥 거룩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이제 성화를 가게 해준다. 성화. 전문 용어 이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였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뭘로 바뀌어졌다? 교회로. 중요하죠? 교회로 바꾸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뭐가 되게 해주신다?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예요. 이제 벌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니까 각 사람이 교회고, 이 각 사람이 모여진 이런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또 교회가 또 형성이 되는 거고,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 한 형제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지난주까지는 그걸 배웠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과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으면 누가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면 어떤 퍼포먼스로 오죠? 퍼포먼스로 어떻게 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같이 오고, 이건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해줍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6에서 19절 나와요.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그리고 나팔 소리 가운데 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고 어마어마한 현상이 났다고 번개가 쿵쿵쿵쿵 치고 뇌성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에 놀라서 벌벌벌 떨게 되죠. 너무 무서운 공포 가운데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나타나실 때 그냥 개인적으로 나타나실 때는 인격적으로 조용히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나타나실 때는 어떠한 이런 현상과 함께 나타나셔요. 어떤 위험과 함께, 영광과 함께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 위해 나타나신다고. 이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한 현상들을 동반을 해주시죠.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성령께서 무엇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하고 똑같이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타나시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 또 이건 뭡니까? 지금 이게 능력이 있는데 니들이 이제 곧 능력을 받고 어떤 현상을 받을 텐데 그게 어디서 왔다? 누구한테서 왔다? 하나님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없이 조용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막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어떤 막 방언이 막 혼자 막 터지고 또 어떤 막 그 현상들이 나타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뭔가가 있어.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뭘 했더니 나의 어떤 장점 이게 살려져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니들에게서는 나올 건 하나도 없다. 니들에게 나올 건 죄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부어주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능력과 현상들을 통해서 확 부어주시면서 외부에서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런 그 강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 그리고 불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자, 근데 보면은요. 자, 2장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나옵니다. 자, 바람입니까? 소리입니까? 바람이에요, 소리예요? 소리죠, 소리.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소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그 태풍이 부는 아주 강한,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아주 얼마나 큰 소리든지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올 정도로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났다. 소리가. 근데 이 소리는 이러한 현상은 또 우리가 구약에서 어디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이 정도까지 알면 뭐 상당히 그 아주 그냥 엄청난 수준인데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소리로 또 나타나게 하세요. 엘리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850대 1의 전투를 벌려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승리를 하죠. 아주 다 죽여버린다고. 바알 선지자들을 막 다 죽여버리고 막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도망을 가고 이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드러나고 막 이걸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세벨은 기세 등등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날뛰고 그러니까 절망해버린 거예요. 절망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전히 악은 성하고 하나님 나라는 음성을 들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 남아서 외로이 싸우는 것 같고 너무 절망 가운데 난 뭐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탈진해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잡혀지잖아요. 하나님 나 할 만큼은 다 했어요. 이제는 뭐 하나님 뭐 마음대로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날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도저히 나는 이제 감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 가운데 널져버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죠. 위로해 주시고 야 괜찮아 일어나 그러면서 먹을 걸 갖다 주세요. 정신 차려.
물과 음료수를 갖다 주시고 음료수와 양식을 갖다 주시면서 정신 차려 이건 먹어. 이건 먹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돼. 하고 위로해 주신다고.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우리가 또 뭘 또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를 할 때 교회에서 실수들 하는 교인들 특히 개혁주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 있냐면 어떤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 어떤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도를 한다 할 때 막 힘들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힘들어할 때 야, 네가 죄를 회개해야 돼. 네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만나고 네가 평강하고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지금 내일 지금 빠갈 꼰따가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우리 자식은 배고파가지고 애들 우유는 떨어져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네가 죄를 회개해야 돼. 너 죄 때문에 말로 죄 때문인 거 맞죠? 그러나 이거 해봐야 그 사람 들어오질 않아요. 일단 먹여줘야지, 살려줘야지. 우유를 갖다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면서 야, 이건 내가 너 주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거야. 너에게 주신 귀한 거야.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위로해 준 다음에 야, 내가 지금 준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내가 소개해 줄게. 참 그분을 만나면 네가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정말 참 평강과 위로가 넘치고 네가 지금 당했던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이야. 난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지만 그분은 영원히 너한테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냉택 없이 그냥 막 갖다 붓고 그냥 야, 네가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돌이켜서 나와. 이 악하고 세상에서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보시지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마저도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가가지고 야 엘리야, 내가 너한테 그만큼 기대를 하고 내가 그만큼 너 능력을 줬는데 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뭐냐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요. 위로해 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갖다 주시고 정신 차려. 배고프지 일단 너 먹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으로 가라. 시내산으로 가라. 정신 차리고 기운 차리고 그쪽으로 가자 하고 달래주세요. 그쪽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열왕기상 이것도 19장이네요. 19장 11절에서 12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서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불이 지나간 다음에 미세한 소리로 오세요. 미세한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소리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아니고. 그렇죠?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열왕기상 19장 자 11절 볼게요. 11절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현상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 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강림하실 때도 소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소리로. 자,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성경은 성령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바람으로 표현을 사실은 해요. 바람으로.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는 퓨누마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전부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의미하고 바람을 의미하고 특히 헬라어 퓨누마는 헬라어로 성령은 퓨누마 그리고 바람은 퓨니헤에서 같은 단어에서 나와요. 같은 단어.
그래서 바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뭐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바람이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나무를 볼 때 이렇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동해서 서로 가는구나 알지, 처음에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 과정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가령 성령으로 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윤숙경 집사님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시인을 했어요. 지금 시인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 했어요, 그거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알지를 못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말씀 가운데 내가 전혀 몰랐는데 죄인이라는 게 자꾸 생각이 나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오늘 깨달아지고 그분을 이제 내가 주님으로 시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 거지 그 과정은 모른단 말이에요. 과정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단들은 그래요.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그래서 뭐 너 몇 월 며칠 언제 네가 거듭났어? 언제 네가 구원받았어? 그거 모르면 너 그거 없어.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거는. 바람과 같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람과 같이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들을 마음에 이게 단단한 마음을 살살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점점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말씀만으로 다 끝내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뭐 있어라 말씀으로 딱 나타나고 참 보기 좋았더런데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었을 때는 그냥 맹맥한 그냥 돌이에요. 돌. 여기 흙무더기.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거기다가 후 하고 바람을 넣어줘요. 생기를 부어줘요. 그러니까 생기를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후 하고 들어가니까 이 코로 쑥 들어가니까 이제 이 흙덩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체가 돼요. 흙덩어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에서도 에스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스겔에서는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쑥 들어가니까 이게 얘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무리가 많아지더니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그걸 예언했듯이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서 하나님과 영적을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생명이 없던 아무것도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후 하고 바람같이 들어가서 얘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가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자, 이제 이런 존재가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요. 누가 먼저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이들과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죄 때문에. 육체가 됨이라. 이건 뭡니까? 그냥 이런 그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처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줘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됐던 그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 반대가 되었다. 반대가 되었다. 그건 결국 영적으로는 뭡니까? 그 존재는 죽었다. 죽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이 존재는 죽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했죠. 죽음은 죽은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뉘어지는 거다. 나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거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그런 존재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존재가 영적으로 끝났던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다시 살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계기가 된 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소리예요. 바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아시죠? 노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방주에 들어가죠. 방주에 들어가는데 방주하고 배하고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배는 키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대가 있어요. 방주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 방주는 누가 운행을 합니까? 누가? 바람이 물뿐이 없는 이 세상 천지 물밖에 없는 이 망망 물밖에 없는 거기에 외로이 방주가 외로이 떠 있는데 이거를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서 인도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러한 거로. 이거 똑같이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막막하잖아요. 그냥 사방대 그냥 구덩이고 사방대 오물덩어리고 사방대 죄덩어리고 요리 가면 구덩이에 빠질 것 같고 여기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여기는 낭떠러지고 오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막막하단 말이에요. 외로이 그냥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러한 존재를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를 살살살살 움직여서 이쪽으로도 안 떨어지게 저쪽으로도 안 떨어지게 유일한 길, 딱 그 길 하나 있는 대로 살살살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들이다. 바람과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주로 이 성령을 표현할 때 바람으로 표현을 많이 해준다. 바람의 역할하고 많이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준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고 숨을 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는 장면이 단어가 성경에서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군데가. 한 군데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훅 불어주셔요. 숨을 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한숨을 후 내쉬셨어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이제 니들 성령을 받아야 돼 받으라 그러고 숨을 훅 내버려 주신다고.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되셔서 우리 만물, 세상 만물, 특히 하나님을 선택하신 자들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생명이 되어 주시고 바람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 대충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왜 지금 바람 같은 소리로 오시고 또 뒤에 이제 불의 혀같이 나타나시는지, 특히 왜 바람으로 표현이 되는지, 다 이러한 근거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람으로 표현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대단한 역사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안 오셨으면 우리는 사실 구원 못 받죠.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주셔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냥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가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여기서 자꾸 관리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해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구원 받은 자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돼. 구원을 이렇게 했으니까 난 구원을 받았어. 이게 이제 잘 위험한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자꾸 깨닫다 보면 나는 한 게 없구나. 나는 도무지 한 게 없구나. 그냥 다 성령께서 하셨구나. 다 성령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점점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것을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회개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회개에 대한 교훈. 어떤 교훈이 세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의 교훈이 나오고 그리고 드라크마 과부가 동전을 잃어버린 그 교훈이 나오고 그리고 탕자의 교훈이 나와요. 탕자의 교훈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교훈을 하면서 끝내면서 다 계속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해가 되는 게 3번은 그래도 좀 알겠어요. 탕자는 회개했다 치고, 그렇죠? 근데 잃어버린 양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양이 회개해가지고, 내가 주인을 잃어버렸어. 난 잘못했어. 내가 잘못이 커가지고 주인을 쫓아가갖고, 주인이 잘못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오케이. 그건 동물이니까 또 울었으니까 또 회개로 벌써 쳐요. 자, 동전이 무슨 회개를 해요? 무생물인데. 근데 동전을 찾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동전을 누가 찾았습니까? 그 주인 여자가 찾았어. 그 주인 여자가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찾았다고 해서 기뻐가지고 이 동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기쁨의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회개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무슨 동전이 회개를 해? 무슨 양이 회개를 해? 양이 한 거 나오면 가다가 길 잃어보니까 지가 앉아서 울고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목자가 가서 그냥 찾아가지고 온 거고 찾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온 것뿐인데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러니까 회개에 관해서도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게 그 세계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 목적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찾으러 다니시는지 그래놓고 찾아놓고 구원시켜놓고 아이고 네가 회개해서 기쁘다. 네가 나에게 돌아왔다니 난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그렇죠?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다가 무리에 이렇게 있던 그 길을 목자를 쫓아가지 않고 지 멋대로 이상한 길 가가지고 널쩍부러져 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를
목자 가서 찾아왔는데 지는 그냥 앉아서 울고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목자님 찾아와가지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리예요. 회개마저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회개한 것 같지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하면서 구원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건져내서 살려놓고 야, 너 저기 저 나무 있지? 저기만 한 바퀴 돌고 와.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살려놨어요. 이미 살았어요. 이미 구원시켜줬어요. 그래 놓고 갔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께 살려줬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처음에 후 불었던 하나님의 후 불었던 영이었던 그 존재가 다시 후 불어 살아났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다시 주파수가 맞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행위들이 기쁨으로 하여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가 해라고 시켜서가 아니고. 네가 그토록 회개하기 전에는 좋아했던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싫어지고, 저까지 저거 왜 해? 쓸데없이 했던 것들이 더 존귀해 보이고 막 더 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구원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구원이나 교회 봉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억압이나 부담이나 어떤 짐이나 어떤 굴레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바뀌고 참 안식과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게 주일날 아침이 벌써부터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나한테 맡겨줬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아우 힘들어. 그리고 이거 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라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는 이렇게 바람과 같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선생님한테 전도를 받다.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야 누구야 너 나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봐. 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봐. 예, 말씀 좀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해봐. 했대요. 그냥 따라서 하면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런다고 예수가 믿어지겠나? 속으로 생각하기를 백날 해봐라. 내가 이런다. 말 같은 짓을 해야지. 속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해라니까 이제 해보긴 해봤지만,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잊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교회 갔더니 예배가 드려지고, 그냥 말씀이 그냥 깨달아 알아주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전도고, 또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성령의 은혜고, 바람과 같이 자기를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상상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래서 성령은 이런 식으로 바람같이 오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서 깨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 특히 구원은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다. 회개마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는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자에게는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럴 때 이 소원을 따라가지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핏 봤던 말씀들이 어떤 그 순간순간 내가 역경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결정을 지어져야 할 때 어떤 그 말씀으로 확 자기한테 다가와서 인도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시고,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안 돼 하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내가 조금 더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내가 어떤 그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나 모든 교회에서 교인들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빠지면 교회가 힘들어져. 내가 헌금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교회 흔들어져.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 저 사람 빠지면 우리 교회 큰일 나. 오늘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누구의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뭐 백날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절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근데 왜 헌금해라고 그러고 왜 봉사해라고 그러고 왜 해라고 그러고 왜 합니까? 왜 해요? 왜 그걸 자꾸 해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고 자꾸 교육을 합니까?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하나님의 초청.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 이 기쁜 일, 사랑하는 너랑 하자예요. 사랑하는 너랑 하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밖에 나가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가격도 너무 좋아. 누가 생각납니까?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생각나죠. 집에 있는 영감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자식들이 생각나고, 또 부모님이 생각나고, 저 사람하고 이제 같이 한번 먹어야겠다. 같이 회식 한번 해야겠다. 너무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괜히 옆집 영감님 생각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와이프가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같이 먹으러 가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거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와서 같이 하자. 내가 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너를 통해서 나는 너랑 같이 이걸 이루어내고 싶다. 라는 초청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에서 이게 돼야 어떤 모든 봉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거 해내야 돼, 이거 내가 해내야 뭐 교회에서 내가 살고, 이거 해내야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나한테 잔뜩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못 해내면 저 사람들 얼마나 실망할까. 뭐 이런 억눌림 가운데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조금 감당하지만 갈수록 그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거기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돼요.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허물을 드러냈다고 해서 형제를 탓해서도 안 되고, 또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야단치지도 않으세요. 어차피 구원은 나와 주님의 관계고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먼저 가 있는 분은 또 늦게 오신 분을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고, 좀 늦으신 분들은 먼저 간 사람의 신앙의 그런 높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같이 신앙을 해내고 싶다라는 어떤 그 기대가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게 믿는 자들의 교회에 일하는 자세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뭐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때그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냥 볼 때마다 서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무슨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또 이렇듯 저희들이 새롭게 알아가고 또 힘을 얻습니다. 주께서 주신 위로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책임져야 되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성경 공부반 그리고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